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뉴스를 보아도 길을 다녀도 어디 가게나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가도 여러분 다 크리스마스를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이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선물도 뭐 이렇게 포장해서 보여주고 뭐 마트 같은 데 가도 크리스마스 기념 뭐 선물 세일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에나 보니까 다 산타 복장을 하고 그렇게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산타 할아버지입니까? 다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요. 산타 할아버지에게서, 어린 친구들은 산타 할아버지에게서 선물을 받을 생각,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역시나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아닌 더 싼 선물이 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으로 실망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산타를 원하시는 거죠? 내게 또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지내가는 겁니까? 미국의 US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들의 대답에 대개가 다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쉬는 날, 캐롤송, 산타클로스라고 답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깜짝 놀란 것은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게 다가오는 이 성탄절 쉬는 날이죠. 하루 일주일에 화요일날 공휴일을 맞이해서 애인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할 때 가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할 때 다 애인들을 교회로 데려와라. 대꾸를 안 하더라. 왜 애인도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내일 꼭 데려오기를 바랍니다. 본인들도 데리고 싶은 마음은 머리 끝까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물도 주고받고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도 그런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거기에 들떠서 뭐 선물 못 받나, 뭐 어디 놀러 가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직분을 갖는다. 이 직분은 다 거짓말인 거죠. 거짓인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 정직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성탄절. 그럼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이 성탄절을 아주 의미 있게 기쁨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식인데 하루 길을 갔는데 몰랐어요. 아기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다는 걸 몰랐습니다. 가능합니까?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봤더니 뭐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일 길을 가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가봤더니 우리 아기를 찾으러 온 거죠. 예수님 성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죠.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나와 함께 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수준은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죠. 초등학생 어떤 여학생에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학교 시간에 배웠어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딸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여름이니까. 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먹자. 했더니 싫어요. 그러는 거야. 그 전주까지만 해도 아이스크림을 노래하던 이 딸이 싫어요.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교회학교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하고 배웠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이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예수님 내 안에서 추우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태도와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그때부터 바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생일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해요?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생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 생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생일이 중요합니까? 어떤 생일이 더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아내와 남편 생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생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생일이 더 중요한 사람, 중요하다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3.1절이나 광복절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3.1절이나 광복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이요. 가족들과 나들이 나가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광복절이나 3.1절에 결혼식 많이 있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 광복절이 중요합니까? 나들이 가는 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광복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 있는 중요한 날이지만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냥 놀러 가거나 내가 할 일들 계획 가서 하지 그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되새긴다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광복절이 나랑 그렇게 가까이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 아버지가 광복절에 일을 하시다가 광복절을 위해, 광복을 위해 투사로 운동하시다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관계에 있기 때문인 거죠.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전혀 성탄절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산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18년 이번 한번 성탄절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과연 나에게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 것인가? 확인해 보시고 그 전에 정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죠. 이것 분명하게 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길이 보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2019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사냥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냥하러 갔는데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한 농부가 이 왕을 구해준 거죠. 왕을 구해줬습니다. 왕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넌 어디 사는 누구냐? 이때 저는 뭐 저 뒷마을에 사는 나무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번 날 살려주는데 내가 큰 상을 내리러 너희 집에 한번 가기 원한다. 그렇게 왕이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고 이제 이 나무꾼이 마을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왕께서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을에 오신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길을 넓히고 길을 잘 포장하고 꽃도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부서진 납집도 다 수리하고 청소하고 온 마을이 바뀌는 거예요. 왕을 맞이할 준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이 이 나무꾼을 찾아서 그 마을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도 이러할진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맞이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맞이하려면 그냥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왕도 우리가 그 왕을 맞이하게 될 때에 준비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변화시키며 내 인생의 생명, 회복, 치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악의 예수를 맞으러 온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게 마음으로 맞이하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 여러분 정말 이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죠. 은혜는 결국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환경, 분위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어요. 부흥회를 가셔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제 그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회사가 갑자기 강원도에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서울까지 매 주일마다 강원도에서 자기 모교회로 예배를 오는 거예요. 강원도 삼촌에서 서울까지 오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이 목사님하고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장로님 이렇게 매주마다 정말 그 삼청에서 이 서울까지 예배드리러 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분명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교회까지 주일마다 이 먼 길을 오는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은혜 받습니까? 물어봤어요. 오는 동안 은혜를 받는다. 먼 시간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달려간다는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먼저 은혜가 됩니다. 감격이 되고 또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이미 은혜를 받는데 그럼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은혜 가운데 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서 받는 은혜, 예배에서 받는 은혜는 결국은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목사님 설교가 좋느냐,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은혜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같은 설교라 할지라도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는 걸 저는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 설교 때문에 아니면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예배에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시기보다는 그 나에게 은혜를 주실 2019년 한 해를 열어주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러 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 예배를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틀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이번 화요일 성탄절 예배가 정말 여러분에게 큰 은혜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동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성탄절의 특징은 뭐냐? 성탄절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늘 약하고 힘없고 낮은 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선 왕으로 오셔야 했단 말이죠. 동방 박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글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나누고 끝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감동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낮은 자들과 함께 할 때, 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동행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 이제 성탄절 아침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그 기념하여서 우리가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엘리야 군단에서 준비하여서 작년과 같이 우리가 후원금을 이제 그 방송국에 이렇게 해서 함께 좀 나눌 수 있는데 힘을 보태는데 이 일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드리고 이제 언제쯤 이제 그 방송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시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면 좋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돕는 것에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내가 쉼을 얻고 내 여유를 갖고 그런 날이 아니죠.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성탄절을 그렇게 큰 기념일로 지키진 않지만 유럽이나 여러분 미국은 어떻게 해요? 성탄절을 어떻게 해요? 큰 기념일로 지키죠.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한 2주 정도를 쉽니다. 2주 정도를 쉬면서 성탄절이 주는 의미는 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쉬고 놀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프리미어리그 많이 보는데요. 축구, 영국 리그, 그죠? 이번 주부터 무슨 데이라고 합니까? 네, 바로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축구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했는데 3-4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이 성탄절 쉬는 날 딴 거 가지 말고 축구나 보라는 거죠. 근데 성탄절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고 그런 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왔던 고통, 우리에게 아팠던 그 이웃들, 내 옆에 있는 내 식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성탄절 자신의 생일에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귀한 마음이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 위에 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에게를 예수님께 보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실 구원자인지 물어보아라. 그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죠.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고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같이 하시는 예수님, 눈먼 자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메시아냐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정의를 이와 같이 정의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란 무엇이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고달픈 우리들의 인생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고 내가 지금 걷지 못하는 여러분, 보지 못하는 나의 인생, 듣지 못하는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요 힘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어주시니 그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 아름다운 2019년을 맞이하여 승리의 아름다운 찬양을 울려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